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아담, 하와 부분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자체를 어떤 주인공으로 삼아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노아 시대에 대한 내용도 역시 이 분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별이라는 안경을 쓰고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노아가 등장하기 이전 배경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 분별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본 가인 이야기는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은 6장입니다. 그 중간에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나오면서 이제 족보가 끝나고 다시 이 6장으로 넘어오면 노아는 이제 8절에 가야 나오고요.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배경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이 점차로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할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인이나 셋으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창세기 4장 내용에 보면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을 낳고 그래서 7대 손 라멕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셋의 가문의 경우는 바로 그 아들 에노스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이제 7대 손인 에녹, 셋의 7대 손인 에녹 이야기뿐만 아니라 에녹 이후의 이야기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뭐 적어도 2대, 3대 뭐 이 정도부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하는 걸 보면 범죄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처음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 위에 많아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에 어떤 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 이건 뭐 사실 특별할 건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뭐 딸만 낳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다. 네. 그 딸들이 특별히 어땠느냐? 2절 중간쯤 보니까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처음에 나왔고 번성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래 놓고 2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꼭 무슨 그리스 신화를 보는 것 같아요.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그들의 자식들 중에 아름다운 딸들이 있고 그리고 저 위에 이제 올림푸스 산이나 이렇게 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예쁘게 생겼네, 아름답네 해서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거죠. 꼭 그런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크게 세 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유대인들, 옛날 유대인들하고 이제 몇몇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둘째는 이 땅의 통치자들이다. 통치자들,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셋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 셋의 후손들을 가리킨다. 이런 주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사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0절 또 병행구절인데 마가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죽고 모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그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천사들 세계에는 결혼이 없다. 결혼이 없다. 그래서 뭐 아기 천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상 아기 천사가 없어요. 왜? 남자 천사와 여자 천사가 결혼해서 낳아야 아기 천사인데 남자 천사도 없고 여자 천사들 세계에는 성별이 없는 것 같아요. 성별이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성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없는데 아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기 천사는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뭐 그림은 많이 보잖아요. 아기 천사 쫓고 해갖고. 근데 사실상 성경에서는 아기 천사라고 하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아니 천사들끼리도 결혼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인간 여자와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견해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로는 이제 통치자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성경에 용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엘로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있고 또 땅의 왕들, 지도자들을 이제 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용례들은 있지만 그것을 이 본문에 적용해서 천사가 인간 여자와 결합해서 애를 낳았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통치자들이 그랬을 경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또 가인이 범죄하고 쫓겨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 과연 통치자라고 지도자는 있었겠죠. 우두머리는 있었겠지만 그 중에 과연 통치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두 번이나 한 번은 바로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붙들려 가서 말하자면 후궁이죠. 후궁이 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 땅에 새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이 왕이 권력 있는 사람이 예쁜 여자들 이렇게 잡아다가 자기 후궁 삼고 그러는 것들이 옳은 건 아니지만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땅에 사람이 이렇게 막 바글바글하게 많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 거의 다 친인척 관계라고 볼 때 그런 통치자가 등장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물론 이렇게 예쁜 여자들만 잡아가지고 아내를 삼고 또는 첩을 삼고 후궁을 삼는 것이 올바른 일은 아니죠. 죄이긴 하지만 과연 그것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할 만한 그런 큰 죄냐 라고 할 때는 조금 의아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벌써 이 땅이 얼마나 많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일 가지고 심판해야 한다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거보다 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볼 때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입장은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의 딸들 할 때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하나님을 버린 가인의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문인 셋의 가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가는 길이 달랐고,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셋이 가는 길이 달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가인의 가문은 어때요? 문화적으로는 뛰어나요. 성도 쌓고, 농사 짓고, 목축하고, 음악도 있고, 무기도 있고, 안전하고, 강하고, 풍부하고, 즐겁고, 그 뭐 얻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 없이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 힘을 사용하고, 하나님 없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손.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사람의 딸들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길은 뭐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없고, 음악도 없고, 무기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 가인의 가문은 이렇게 1, 2, 3, 4, 5, 6, 7, 그래서 7대에 가서 람에게 이르러서야 이렇게 문화가 풍성하게, 하나님 없는 문화가 풍성하게 꽃피지만, 셋의 후손은 7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바로 한 대 내려오면 그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가인의 계통과 셋의 계통은 이렇게 서로 대립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뭐 가인의 후손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뱀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인간 역사는 늘 그랬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투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야 우리가 생각할 거 없지만, 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되거든요. 쭉 가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사이에 있던 이 장벽이 무너졌어요. 더 이상 가인의 후손이냐 셋의 후손이냐 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구하는데 믿음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예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봐서 예쁘면 데려가다 아내 삼고, 이미 결혼을 했는데 또 예쁜 여자가 또 보이면 또 데려다가 또 결혼하고, 이 가인의 7대 후손인 라멕도 이 하나님이 처음 세워주신 결혼의 원칙에 따르면 일부일처잖아요. 남편 한 명에 아내 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라멕은 그 원칙을 깨뜨렸어요. 아내를 둘을 얻었잖아요. 근데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었는데, 여기 6장에 오니까 이제는 가인의 후손이 아닌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1명, 2명, 3명, 5명, 10명, 몇 명이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쁘다, 결혼하자, 다 데려다가 결혼하는 셋의 후손이. 이게 남자들이 뭐 어느 시대나 그랬고, 나이가 젊으나 늙으나 똑같은데,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이때부터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는 게 아니고 외모만 봐. 예쁘면 무조건.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가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문이 무분별하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합이 돼서 하나님을 안 믿는 가문이 하나님 믿는 가문이 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참 드물고 대부분은 그렇게 결합하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안 믿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80%, 90%.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 한 사람은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어요. 한 사람은 이 테이블 밑에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팔을 잡고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이 사람 힘도 100이고 이 사람 힘도 100이에요. 그러면 서로 팽팽할까요? 아니요. 밑에서 잡아당기는 사람이 이겨요. 이 사람을 끌어올려갖고 같이 위에 있게 하려면 여기 있는 사람 하나면 위에는 한 적어도 3사람 정도 있어야 3사람 정도 있어야 끌어올려요. 이게 그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고요. 위에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3배 정도는 힘이 있어야 이 사람은 끌어올릴 수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힘 똑같으니까 해봐. 내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힘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서 있는 자리가 하나는 끌어내리는 거고 하나는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아마 2대1 정도 하면 팽팽할 거고 3대1 정도 돼야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해요. 너랑 나랑 힘 똑같으니까 똑같이 하면 언젠가 올라오겠지. 아니요. 절대로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은 퍼뜨리기가 참 힘들어요. 악한 영향력은요. 퍼뜨리지 않아도 그냥 지 혼자 다 퍼져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애들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선가 욕 배워갖고 와갖고 욕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요. 그거는 따로 나 욕 좀 해야 되는데 욕을 못해. 이거 욕하는 거 연습해야 돼. 훈련해갖고 한 3개월 연습하니까 이제 좀 욕이 나오네. 아니요. 그건 연습 안 해도 나와요. 근데 욕하던 사람 이거 욕 안 해야지. 이거는요. 연습해도 안 돼요. 그냥 나도 모르게 툭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을 놓고 볼 때 힘이 똑같으면 대등하지 않겠느냐? 아니요. 대등하지 않아요. 악한 영향력이 힘이 같아도 영향력은 더 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위에서 놀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 밑에서 노는 사람의 딸들하고 어울리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있던 사람의 딸들이 위에 올라와서 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위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3절에서. 첫째,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하나씩. 근데 이 두 가지가 또 좀 의미가 애매해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지만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이게 조금 그래요.
여기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한글 표현으로 보면 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죠. 성령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신구약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할 때는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서 역사했지만, 그가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있던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요. 떠나고 누가 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와요. 악령이 와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너는 이제는 육체가 됐어. 너는 너의 영이 죽었어. 원래 인간은 육신과 육체와 영이 존재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계통은 영이 없어요. 영이 죽었어요. 육체만 있어요. 그런데 셋의 계통은 육체에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영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결합을 하다 보니까 셋의 후손에게 있었던 영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길 생각은 없고, 어떻게 예쁜 아내하고 놀까, 즐겁게 살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것을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밖에 남지 않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더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은 좀 달라요. 우리 개역성경이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단어 하나를 빼놓고 번역을 안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는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가는 원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대방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싸운다, 함께 싸운다, 이런 의미예요. 사람과 함께는 원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싸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싸운다를 빼니까 이 사람과 함께, 이거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의 신이 더 이상 사람하고 싸우지 않을 것이다. 싸운다, 소송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소송하는, 재판한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결을 내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소송에 들어가서 지금 재판 중이야, 그런 표현이에요. 재판하고 있다. 소송하고 있다. 싸운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세상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 뒤에 보시면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진경이가 만든 건데 받침대가 깨졌어. 그럼 우리는 깨졌네, 안 됐네 그러지만 만든 사람은 볼 때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내가 저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도대체 누가 깨뜨린 거야.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이 뭔가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막 하찮게, 수련회 가면 가끔 그래요. 막 수련회 교재 막 밤새 갖고 만들어서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프린트하고 그거 재본하느라고 막 해갖고 했는데 막 굴러다니고 막 짓밟고 다니고 그러면 만든 사람이 막 속이 아파요. 사실 뭐라고는 못하지만
내가 저거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주부가 음식을 막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줬는데 맛있게 안 먹고 끄적끄적하고 한 숟갈 먹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래서 쫓았는데 또 보니까 또 그 아들 자식이 가인이 이제 또 동생을 또 죽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타는 거예요. 아유, 왜 얘들이 왜 이럴까? 물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인 동형설, 신인 동성설, 요즘엔 동감설 뭐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처럼 신체가 있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느끼시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지만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경우는 없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한탄해요. 완벽하신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틀리는 표현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마치 사람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가지고 와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저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범죄한 가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다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육체가 됨이라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쁜 여자는 다 내려다가 아내 삼고 우리가 야곱의 집안을 보면서 봤잖아요. 얼마나 또 서로 싸우겠어요. 또 여자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더 이상 얘들 이제 상관 안 할 거야. 인간 얘들 죄 짓는다고 이래갖고 내가 속 끓고 그런 거 내가 안 할 거야. 내가 더 이상 인간과 나의 영이 더 이상 인간과 다투지 않을 거야. 늘 그냥 마음대로 살아. 나도 신경 안 써. 제가 볼 땐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이 관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인간은 짐승이 돼버렸어요. 이성 없는 짐승. 본능밖에 남지 않은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 더 이상 없어요. 그냥 어디 예쁜 여자 없나?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블레셋 동네 딥나에 가서 여자를 보고 이 여자 나한테 데려다 주세요.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사용돼요. 보았다, 취한다. 좋다. 보았고 내가 좋으니까 데려가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실인이고 사사고 그 여자는 이방 여자고 블레셋 여자 하나님은 모르는 여자인데 상관없어. 그냥 내가 보고 좋으니까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조처를 취하시는 건 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취하신 조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해서 죄인이 됐는데 죄인인 상태에서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면 사실은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육체밖에 남지 않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희 수명을 120살까지만 살아. 사실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세요. 거의 그 수명이요.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아요. 1000년을 넘는 사람은 없지만 900살, 800살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인간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수명을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으로 쫙 줄여갖고 너희들은 120년만 살아. 그렇게 죄인이 돼가지고 이성도 없는 짐승처럼 본능만 추구하는 삶 900살까지 살 것도 없다. 그냥 한 100년만 살아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이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120년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니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홍수가 일어난 해가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에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120년 동안 만들었으면 야, 너 방주 만들어라 하는 명령을 노아가 몇 살 때 받아야 돼요? 600에서 120을 빼면 480세죠. 그렇죠? 480세 때 명령을 받아서 120년 동안 만들어서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노아한테 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명령은 6장 13절부터 나오고요. 그 앞에 6장 10절을 보면 노아가 이미 새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가 새 아들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서도 보면 6장 18절에 보면 노아에게 3명의 며느리가 이미 있었어요. 자부. 그러니까 벌써 노아가 아들들을 3명을 낳았고 3명이 벌써 결혼을 한 거예요. 손자는 아마 방주 안에서 낳았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새 아들을 낳은 것이 500세 때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500세 때에 첫 아들을 낳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내 이제 새 아들을 다 낳았을 때 나이가 500살이라고 해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들라는 명령을 들은 것은 500세가 되어서 새 아들을 다 낳았고 또는 첫 아들을 낳기 시작했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좀 이르고 느린 차이가 있겠지만 5년에서 10년은 넘지는 않겠죠. 근데 이미 명령 받을 때는 새 아들이 다 결혼해서 자부가 며느리가 3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자식들이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해도 노아가 한 520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520살, 한 30살. 노아는 늦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편이긴 하지만 그러면 520살 때 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600살 때 홍수 왔으면 80년이죠. 80년. 120년이 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계산상. 근데 이런 것만 계산을 해봐도 이 120년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이 구절만 120년이 되리라만 보고 이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다.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주석 봐도 그렇고 설교집을 봐도 그렇고 70% 이상이 이 120년은 노아가 방주 만든 기간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의 수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제한하신 거예요. 야, 너 오래 살 필요 없겠다. 마치 바울이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서 성찬식을 얘기하면서 이 성찬식에 자신을 살피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렇게 참여해서 범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더 살아봐야 죄만 더 지으니까 그냥 너 일찍 죽어라. 그래서 120년으로 그냥 수명 제한하시고 나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 나는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하셨는데 상황이 점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이 4절에 당시에는 1절, 2절, 특별히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 도대체 뭐냐?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여기하고 민수기 13장에 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네피림의 후손 그러면서 거인, 안악자손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네피림이 거인 족속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70인역이 이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고요. 근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호칭 자체에는 거인이라는 뜻은 없어요. 오히려 이 네피림은 나팔에서 나왔는데 나팔은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떨어진다. 근데 이것 때문에 천사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추락했다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졌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 떨어진다는 건 타락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네피림을 더 설명해 주는 게 그 하반절에 나오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러니까 네피림 이꼴 용사.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네피림은 타락했지만 강력한 사람들. 용사, 유명한 자. 근데 이전에도 1절, 2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네피림이고 하나님이 이제 나는 너희들 더 이상 생각 안 할 거야. 근데 너희들 그냥 120년까지만 살다 가라 했는데 그렇게 제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들이 용사고 유명한 자예요.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표현, 용사라는 표현, 유명한 자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아. 왜요? 5절에 보세요. 이 시대의 땅은 어땠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대요. 이 땅이 온통 인간의 죄악으로 차고 넘쳤어요. 이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 그리고 계획이 항상 악화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 같은 세상이죠. 지옥 같은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근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아니요. 제일 악당인 거죠. 그렇죠? 도둑놈들만 잔뜩 모여서 사는데 도둑놈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그건 뭐예요? 왕도둑이죠. 대도죠. 대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 시대에는 1절, 2절 그 세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육체가 짐승처럼 돼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체념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니들 때문에 안달복달 안 할 거야. 싸우지 않을 거야 하셨는데 이게 너무나 오염이 빨리빨리 되고 온 지구가 다 죄악으로 뒤엎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세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세요. 후회하세요. 야 이거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구나. 아유 내가 괜히 만들었어 사람. 이 잠깐 고장난 정도가 아니고 내가 만든 작품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이거 어디다가 내가 만들었어요? 내놓을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면에서, 땅의 얼굴, 지면에서 사람들을 이게 쓸어버린다 이랬는데 이게 원래 뜻은 지워버린다. 내가 연필로 이렇게 그림 이렇게 멋지게 그렸는데 누가 와갖고 막 애들이 제 성경도 예전에 성경에 지난지 신경인지 막 해갖고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작품이 아니게 돼버렸어. 그래서 그냥 깨끗이 지우자. 없었던 것처럼 지우자. 사람도 지우고 사람 때문에 죄 짓지 않아 육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이제 홍수 심판이기 때문에 물에 사는 물고기는 빠져요. 물에 사는 것들은 아마 멸종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물에 사는 것 외에는 다 내가 지우겠다. 지우겠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어야 되겠어요. 우리 주제인 분별로 와요.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물론이고 죄와 상관이 없는 짐승들까지도 그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세요. 더 이상 희망은 없어요. 왜 그렇게 됐죠? 제가 앞에서 몇 번 의도적으로 그 표현을 썼는데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외모에 아름다움에 혹해서 무분별하게 결합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무분별하다는 게 뭐예요? 분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쁘긴 하지만 쟤는 하나님을 모르잖아. 하나님 안 믿잖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안 되지. 뭐 어쩔 수 없지. 저런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안 믿으면 어때? 그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으면 뭐 내가 하나님 버리지 뭐. 청년들 제가 이제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자매들이 안 믿는 형제들하고 사귀어요. 계속 만나요. 말하다 보면 전도하려고 만난대. 근데 만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 그럼 전도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죠. 지가 좋아서 만나잖아요. 근데 전도하려고 만난대 꼭.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는 길이 다르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람하고 그래도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도해서 교회를 이끌어서 믿는 사람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꼭 결혼 직전에 한번 인사시킨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결혼할 때까지는 이제 한 2달, 3달 나오지만 이제 결혼했으면 안 나와요. 결혼하려고 나오는 건데 믿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 속 다 보이는데 아닌 척 하면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무분별하게 결합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온 땅이 죄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가인의 후손이 이렇게 죄의 영향력을 이렇게 퍼뜨려 올 때 셋의 후손이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걸 막아야죠.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합쳐갖고 같이 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하니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거 다 지우자라고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해 한탄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구약신학 책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새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원칙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고 한번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탄하고 후회하시는 거예요. 자, 야, 너 이거 해 그랬어요. 너 이거 해. 이 기준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해 하는 걸 하면 잘했다 칭찬하고, 해 그랬는데 안 했으면 너 왜 안 해 하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해도 칭찬하고 못해도 칭찬해야 되나요? 하나님 무조건 칭찬만 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려면 순종하는 자는 칭찬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야단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하나님 기준이 변하는 거잖아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요. 그건 해야 되는 거고 또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바꾸지 않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는 칭찬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걸 이상한 논리로 갖고 와서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뭐 만들었다가 좋다고 그랬다가 또 뭐 심판하시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함에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건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를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런 상태로 돌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그 원인이 바로 가인은 얘기할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셋의 후손들이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여자 예쁜 것만 보고 남자 멋진 것만 보고 어느 목사 딸은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인데 안 믿는 남자랑 결혼했는데 왜 결혼했냐면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어서 결혼해. 목사 딸이 남자 이렇게 딱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어서 결혼했대. 참 미쳤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는 결과는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